CCM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죠.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곡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뒤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는 버리고 앞에 부분만, 그 후렴 부분만 반복해서 듣고 TV에서도 나오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찬양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걸 잘라서 어색하게 한 부분만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하죠. 리듬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사가 좋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때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인식을 잊고 살다가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내가 그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막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참 사람들이 사랑을 고파하는구나. 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이렇듯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면 사랑입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 요즘엔 그것이 범죄가 되죠. 스토킹이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도 범죄가 됩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면 범죄가 되죠. 나도 좋고 상대방이 좋아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잘못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시고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모습들이죠.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뭐가 되죠?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가능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또다시 말하고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냐?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우리가 흉악한 악인일 때, 우리가 정말로 죄인일 때도 뭐 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먹는 건 나니까 내가 수도꼭지를 돌리는 거지 라고 싶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도꼭지가 있기 전에 모든 배관들과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 댐과 그곳 속에서 수은지와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린 거지, 우리가 돌린다고 해서 언제나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린 도리어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큰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10월 달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암송 구절로 선택한 이번 10월 달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6절의 말씀부터 좀 살펴볼게요. 6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존재가 좀 약할 때,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을 때,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약이라고 하는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있은 다음에 그 있는 것 가운데 연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구속이, 아름다운 구속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가 조금이나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볼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연약할 때에, 더 나아갑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지난주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섭리에 대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원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나시는 부분이,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다?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고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죄악,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따먹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을 말씀을 나눴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치 않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경건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존재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도 여일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정말로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다는 게 언제? 기약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완전히 더러운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기약대로 돌아갔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셨대요. 그럼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딱 모든 것들을 대신 지셨으면 아담 밑에부터, 아니 아담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 텐데 언제 하세요? 한참 있다가, 정말로 한참 있다가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나중에 나오셨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통하여 사람들은 처절하게 보는 겁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보고 보는 것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그것도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제 이쯤 되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하시지. 왜 그 시간 길게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셨냐? 처절하게 낮아지는 것들을 끝까지 보게 하신 다음에 왜 이것들을 하셨냐? 라고 생각이 들고 불평이 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떤 생각을?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천국에 안 보내고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다가 때가 됐을 때 올려보내십니까? 왜 죽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욱더 정확하게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굳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실 필요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라고 말하면 이거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참 정직하네,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 사람 참 의인이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 대신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선인, 남한테 은혜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혹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내 부모와 내 모든 것들을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혹 죽을 수는 있어요. 그 소린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은 의인을 위해서 저 사람 정직하네, 저 사람 착하네, 대신 죽는 사람은 없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혹 죽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인 거죠. 당연한 소리인 거죠.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정말로 당연한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번 달에 볼 8절의 말씀 볼게요. 의인을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확증이라고 말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정, 땅, 더 이상 변하지 않아. 무조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했든 잘못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혹 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악인이라고 말하고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뭔데 사랑하셨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일들을 하나도 행한 게 없어요. 사랑할 짓을 한 게 없어요. 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양인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확증을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데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냥 공짜로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선 편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인격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 저 사람 정도 되면, 저 인간 정도 되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나중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로 크게 찬양할 사람이야. 알고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종종 책들 가운데서도 아주 교만하게 썼는데 이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라고.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그것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야, 그래, 너 정도 되면
한 100번 정도 얘한테 예배 드리겠지. 너 정도 되면 교회 100개 세우겠지. 아니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라고 말한 것처럼 믿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걸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준다는, 세상적으로 가장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좋은 걸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좋은 상황, 괴로운 상황, 슬픈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언제 이 말씀 하셔야 돼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짜증나고 화나고 울고 싶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이 고백하십시오. 울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다니까요. 땅땅땅, 너 내 거.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괴롭지만,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이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뭐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 오늘 성경 속에서 아들의 피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 항상 나오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제 들려요. 오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한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몇 년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한순간에 그것이 손바닥 뒤집지 확 뒤집혀지더래요. 몇 년 동안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딱 뒤집어지더래요. 그 목사님만 그래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해요. 어느 것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세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정말로 하기 싫으셨어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저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할게요. 정말로 열심히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정말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요? 그 예수님의 피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아니요.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해요. 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는 원대한 비전을 품어라. 그 비전을 쫓아서 열심히 나가라. 모든 것들을 뒤바꿔라.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 읽으십시오. 읽으라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들아 이걸 주겠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꺾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장 좋은 걸 주시지 떠넘기는 거 말고 그게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확증받은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속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원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누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고 분명히 10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11절에 마무리가 되어지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하심으로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들을 맛볼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먹어버려서 말도 안 되는 것에 현혹되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이 확증되었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만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10월 달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을 확증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